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11월 첫 번째 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세에 관한 예언입니다.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시점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현주소 또 어떠한 시대 역사적 시간표 속에 있는가를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언약을 잡아야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무리 가르침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본질 분별력이라는 단어로 저는 묵상을 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비유를 드셨습니다. 먼저 유대인이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이웃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라 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모든 이방인이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청함 받은 자 중에서도 택함 받은 자가 적다. 즉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는 예복을 입은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가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본질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 세금을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했을 때 양쪽에서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뭐죠? 어느 한쪽에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딜레마 상황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렘넌트로서 전도자로서 복음 가진 자로서 여러분이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해야 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따로 있습니다. 그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모든 근원 문제 해결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게 일이에요. 그 일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지금 현실적인 세금의 문제를 갖고 태클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게 완전 막 구원의 진리도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일반적 진리인데 그 진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이 궁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가야 될 언약의 여정이라는 본질이 명확해질 때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필요한 지혜를 그때그때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세속화된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앙했던 자들인데요. 그 배경이 성경을 몰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이 세계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놓치고 영적 세계의 비밀을 모르면 이렇게 지금 세속화된 사두개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없다, 영적인 거 모르겠다, 뭐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세상에 취해서, 물질에 취해서 세속화되어 버린 이런 나의 영적 상태가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가장 비밀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죠. 그때부터 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도 율법사가요, 예수님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세상에서요, 분별해야 됩니다. 진짜 동기, 저 사람이 저렇게 접근하고 저렇게 말하는 여러분 동기. 세상 사람들은요, 창세기 3, 6, 11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선대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과 자기 목적이 있어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요, 618개의 그 율법 조항을 임의로 구분해 놓고 지키고자 했던, 그 중에서 그래서 다는 못 지키겠고 더 우선순위의 것을 그들이 정해서 지키고자 다 셈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그 일일이 답하지 않았어요. 야, 율법 준 이유가 뭐니? 하나님 말씀 준 이유가 뭐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니? 아주 근원적인 원리, 그걸 찾아낸 겁니다. 본질을 찾아낸 거예요. 그 여러분이 뭐 이것저것 지식도 신학도 말씀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학도 공부할 수 있고 여러분 세상 지식도 쌓을 수 있습니다. 스펙도 학위도.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그 모든 본질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놓쳐버리고 여러분이 했던 모든 건 바벨탑이 됩니다. 결국은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 이것을 위해서 율법도 하나님 말씀도 존재하는 것인데, 이 율법사는 그 싹 예수님을 걸리게 하려고 율법을 가지고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칫 말씀도 그래 이용하면 안 되고 신학도 그래 이용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줍지 않은 얄팍한 영적인 건 전혀 모르는 그 지식을 갖고요,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정말 이 모든 것의 본질, 관통하는 본질이 뭐냐? 복음, 전도, 선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는 이 본질을 다 벌어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다윗보다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구원받았다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죠? 진정한 메시아의 조건입니다. 진정한 메시아는 이미 영세 전부터 계셨어요. 이 땅에 성육신 하기 전부터 계시되어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영적인 흐름, 그것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지난 한 달 동안요, 우리 7가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평안, 고요한 시간을 첫 번째로 꼭 가져라. 5분도 좋다.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을, 의미를 찾아내는 시간을 꼭 가져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즐기겠다라고 축제 나갔다가 정말 참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싶을 정도의 참 황당한 일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정말 은혜들을요, 가치, 의미를 발견하시고요, 어느 정도로 미션이 발견될 만큼. 여러분 의미를 묵상한다는 건요, 그렇지, 작은 사건 하나 보면서도요, 의미를 묵상하면 내가 뭐 해야 되겠다, 하나님 뭘 원하신다, 미션이 나온 미션, 의미. 그럼 집중이 되죠. 왜? 미션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집중을 하면 당연히 사람은요, 뇌가요, 온전한 제대로 된 정상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없죠, 가치도 모르죠, 무의미하죠, 미션도 없어요. 뇌가 집중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집중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분열, 분산, 집착, 중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의미 묵상이 되고 미션이 잡히면요, 집중이 되니까 여러분 뇌가요 정상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상만 기능합니까? 뇌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 담아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구현될 수 있는 매개체가 하나 우리 뇌를 주신 거예요. 뇌를. 그래 되면요 능력이 회복되는데 어느 정도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건강 챙기겠다고 뭐 온갖 거 그냥 막 주워 먹고 온갖 거 신경 쓰지 않습니까?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일어난다. 이건 이미 지금 의학자들이 입증하고 있잖아요. 후생유전학.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실제 뇌세포를 바꾼다. 실제 우리의 조직을 바꾼다. 내 안에 내적인 육신적 조건을 바꾸는 그 결정 누가 한다?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게 노벨 의학상 탄 유대인이 수십 년 전에 그거 상 받았잖아요. 그러면 더욱이 우리가 영적인 것에서 생각과 마음이요 영향을 받는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다. 이 성경의 원리 순서는 너무 맞는 거예요. 그걸 위해 오늘도 여러분 예배 이 시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되니까요 진정한 근원적 치유부터 일어나는 거면 재창조가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가. 그래 되면요 보호자의 능력 배경이 나의 누림이 됩니다. 이때부터 237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일어납니다. 25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내 수준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계산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모든 능력도 초월하는 거예요. 인맥도 초월하고요. 학벌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야 237, 5천 정도 살리죠. 시공간주. 이런 7가지 우리 묵상에 대한 얘기를 우리 계속했습니다. 자, 오늘은 왜 그래야 되느냐입니다. 자, 서론적으로 말세 중에서도 이제 끝자락에 왔습니다. 말세 지말을. 예수님이 이 말세에 관한 예언을 하셨지만 벌써 2000년 이상 지났죠? 그럼 거의 끝자락에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한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시기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대략적인 흐름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알려주잖아요. 이런 현상,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래서 깨어 있어라. 대비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먼저 서론에서는요. 사단의 본질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 뭘 하냐면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리스도 복음을 대적합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단이 예수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대적하는 거 대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요 대적했어요. 사단의 심부름해서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습니다. 이 일들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3단체를 통해서 종교단체를 통하여서 복음 모르는 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 결국은요 복음을 반대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아도 대충하는 사람. 교회를 다녀도 복음 희미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 교회는요 사단의 심부름합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사두개인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니까요. 근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는 겁니다.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냐는 거죠. 세례요한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예레미야인 것 같다, 엘리사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 대신 참된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사단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요 희미하게 알면 사단에 100%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고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그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을
보고 누리는 키입니다. 그죠?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이미 내재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예요. 일체. 우리와 관계없이 내재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구속사역,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걸 신학적으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간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펼쳐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으려면요, 그 매개체가 그리스도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키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대충 알면 안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구속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인류 구원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준비하고 창조도, 에덴 동산도 인류도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 영세전 그리스도. 이 영세전 그리스도가 명확해야지 여러분이요, 과거 운명에서 해방을 받는다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과거 운명에서요 못 벗어났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영세전부터 이미 예비된 이 복음이라야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추격해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과거의 운명에서요 많은 사람 못 벗어납니다. 심지어 구원 받아놓고도 옛날을 그대로, 옛날의 각인뿌리 체질에 잠겨서 그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 많아요. 영세전에 예비된 그리스도, 이거를요 딱 붙잡고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과거로부터 해방. 두 번째,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까? 인간 구원을 위하여서.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의 근거가 됩니까? 나의 오늘을 바꾸는 힘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그 한 중심에 오신 겁니다. 인류의 역사 중심에. 그것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속에서 체험되어야 됩니다. 아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조건과 한계와 우리의 슬픔과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을 때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모든 고통과 모든 한계를요 체휼하신 거예요. 전부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조건으로서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뭘 전제하죠? 지금 나와 항상 함께하는 거야. 항상 함께하는. 그를 누리는 건 뭐냐? 기도로, 예배로 누리는 24 기도, 예배. 그래서 이 예배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지금 보좌에서, 그죠? 함께 하십니다. 보좌의 배경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누리는 현장에는 기도, 예배. 그래서 그걸 예배를요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누려야 됩니다. 네 번째는 다시 재림주로 서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미 구약의 에스겔인가요? 그거 보면 서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거 과거,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완벽하게 책임진다 그리스도는. 마지막으로 재림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죠? 살리는 그리스도. 무덤에 있던 자 다 살려냅니다. 신자 불신자 다 살려냅니다. 그래서 지옥이든 천국이든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육신을 다시 덧입고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마지막 때 다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이거는 뭘 위해서? 영원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지옥이든 천국이든 영원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요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다 부활하게 하는 살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중간에는 구속 사역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지금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완벽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보혜사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거 하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했습니다.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론적으로 넘어서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넘어서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현실 고민들, 내 미래가 어떨까, 내 학업, 이 고민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싹 빼놓고 그 문제만 고민과 하면 죽습니다. 그럼 불신자처럼 똑같이 상태가 변해버려요. 뇌가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럼 여러분 삶의 모든 조건, 환경이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절대 조건이 있는데 이 절대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변하는 가변적인 상대적인 조건들만 여러분 붙잡고 있으니 늘 불안 연속입니다. 늘 변하는 거예요. 연속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세에 관한 예언의 오늘 키워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영원한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있다 없어질 것이 아니라 말세 지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더더욱이나 필요한 것이 영원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여러분 학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릴 때 정말 그리스도 확실하게 누릴 때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여러분 말 속지 마라. 세상 말에도 속지 마라. 세상 현장에도 속지 마라. 굉장히 큰 골리앗처럼 굉장한 성공자처럼 아닙니다. 숨겨진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편에 그 사람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다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숨겨진 진실을 봐라. 영적 사실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각이 생각으로 연결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여러분 잡생각들 생각이 생각으로 계속 가면 안 돼요. 또 상황이라는 게 있죠. 상황이 상황으로 계속 연결되면 안 돼요. 그럼 노답입니다. 노답. 계속 평생 그 악순환 고리를 못 끊고 살아야 돼요. 그래 되면 안 되고요. 생각과 생각이 마음이 상황과 상황이 계속 연결되면 자칫 틀린 걸 붙잡습니다. 틀린 걸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뭐 이미 완벽한 그리스도 이걸 묵상하십니다. 7가지 묵상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오늘 말세 지말 예언하셨잖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전 멸망이 예언됐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다 완벽하게 무너진다 했습니다. 복음 아닌 종교는 다 무너집니다. 교회도 복음 아니면 다 무너집니다. 율법, 신비주의, 인본주의 다 무너집니다. 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죠. 언제? 추후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 예루살렘 성전 초토화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왜? 밑에 기초에 깔려 있는 그 황금 그거 다 벗겨낸다고요. 전부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불과 40년 채 안 돼서. 두 번째는 이제 세상 끝에 대한 세상의 끝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때 뭘 말씀하냐면 4절부터 보시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주의사항. 사람의 미혹. 여러분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게 사람인데 제일 위험한 것도 사람이죠. 그 사람의 영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말세지말이 될수록요. 여러분 조심해야죠. 현장에서 욱해서요. 막 저 사람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막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는데 말세가 되면 지말이 되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속이는 말, 사기치는 말. 그래서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주의해야 됩니다. 여론, 언론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뉴스에서 듣는 게 다가 아닙니다. 3단체가 미국 전 세계 언론 다 잡고 있잖아요. 특히 유대인들. 그러니까 SNS는요 얼마만큼 거짓 정보를 빨리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진짜 이게 분별이 되고 아 이거 가짜구나 딱 알거든요. 내 영이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 안 되면 여러분도 미혹당합니다. 세상이 분위기가 이렇고 여론이 이렇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미혹에 주의하라. 첫 번째가 사람의 말세 세상 끝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사람에 속지 마. 그 말은 뭘 반대로 말하면 전부 다 사람 때문에 속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 사람의 말 그거 귀 기울이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5절에 나는 그리스도다.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짓 구원자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어요. 미국에도 1993년 데이비드 코레시라는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 다윗파라는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종말을 대비해서 무기, 탄약 막 비축합니다. 미국 정부가 개입해서 결국 거기서 총기 사고 일어나죠. 저항하다가. 그래서 아이들 포함해서 약 83명이 죽습니다. 문선명, 정명석, 제이메스, 이만희 전부 다 뭐 자기가 다 예수를 하잖아요. 안산홍, 하나님 어머니 이런 거짓 나는 그리스도다. 사실 이런 이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3단체가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전부 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내 인생 주인이다. 믿을 건 나다. 그 얘기예요 지금. 특별한 이단 단체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안 되면요. 지금 이 일들이 모든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주체성을 주장한 모든 창세기 3장의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라. 오프라 윈프리가 한때 기독교인이었다가 이 사람 뉴에이지 완전 대변자가 됐잖아요. 틀린 복음 만난 거예요. 그 사람 뭐라 그랬죠? Christ consciousness. 그리스도 의식.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뉴에이지 명상랑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식을 내 속에 부활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식. 뉴에이지에서 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자 이러니 영적 영계가 혼란해지니까 세상도 같이 덩달아 어려워지죠.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요즘은 풍문, 뉴스 전부 다 계속 터져 나옵니다. 근데요 6절에 보면 이게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랬어요. 끝은 아니다. 특히 적대 세력들 간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 더 생겨납니다. 종교전쟁, 이념전쟁, 그리고 강대국에 의한 정복전쟁. 지금 우리 주위 나라들만 봐도 지금 이게 보이잖아요. 중국, 지금 시진핑 이제 평생 독재,
완전 히틀러하고 똑같은 지금 흐름이에요. 지금 완벽한 시스템 다 갖췄잖아요. 지금 북한 보세요. 하루에 막 수천억씩 미사일 쏩니다. 그 돈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계속 이런 현장들이 앞으로 이제 가시화되고 더 빈번해질 겁니다. 네 번째는 민족이 민족을 7절에 보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모든 분쟁을 보면 종족 분쟁, 민족 분쟁, 나라, 이해관계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는 것도 뭡니까? 지금 서로가 패권을 지기 위해서 대적하잖아요. 러시아 전쟁 자기네들도 패권 한번 이렇게 좀 더 확장하겠다고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기근, 지진, 지금 기후 재앙, 자연 재앙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알잖아요. 기근, 지진 날 계속 심해집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예언을 하고 이제 가셨지만 주 70년 전에 이 예루살렘 멸망 전에 벌써 알렉산드리아 전쟁이 일어나고 셀루치아 전쟁이 일어나고 얌니아 전쟁이 역사적으로 계속 전쟁이 큰 전쟁들이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종말이 임박한 시점에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말세 지말에는 훨씬 더 많이 이런 활발하게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또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도 있고요.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되어서 사람에 의한 그런 재해도 기근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식량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물류의 무역 길을 막아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이 기근이 가는 거예요. 이번에 뭐 에너지 대란이다, 식량 대란이다 이게 앞으로 만약에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면 차단되잖아요. 길들이. 그럼 전 세계에 이게 수출이 안 되고 이러면요. 저 가난한 최빈국부터 이제 완전 파산하고 이제 분쟁, 폭동, 혼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연속 타고. 그게 이게 전 세계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 되니까 지진이 자연 지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질서의 혼란을 상징하는 겁니다. 체제의 붕괴를 말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8절에 이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이라 그래. 시작. 그래서 다섯 번째 이때 많은 전도자들이 올바른 복음 가진 자들이요 죽임을 당한다. 환난 가운데로 넘겨질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때를 위하여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복음을 수호하는. 왜? 말세 지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대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다. 11절에. 왜 그렇죠? 혼돈한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요 막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군가 희망을 주는 말, 누군가 위로를 주는 말, 누군가 거짓 선지자, 임시방편, 그게 무화과 나뭇잎 치마처럼 임시적으로 근본 불씨를요 잡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 미혹받지 마라. 일곱 번째는 불법이 상할 것이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니까요. 일반 은총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 계속 깨어지잖아요. 지금 이제 영리, 순리에서 영리로 법제도가 이제 크리스천에게서 나왔던 법제도가 정치적인 제도가 사상 이게 500년 동안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흐름이잖아요. 우리도 서구의 모든 제도들을 도입했었잖아. 우리도 모른 채 우리는 유교, 불교였는데 무속이었는데 기독교 복음을 받으면서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민주주의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이게 500년 동안 기독교에 의해서 형성됐던 발전되었던 틀이거든요. 자유민주주의도. 그 가정도 남자와 여자가 1대1로 결혼한 이걸 가정으로 규정한 것도요. 결혼이라는 것의 제도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요 지금 어떠죠? 이제는 가족 개념, 가정 개념, 심지어 남성, 여성 개념도 아이들 지금 여러분 진짜 앞으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유치원 아이들은 무슨 교육 받아요 벌써? 일반 유치원이나 일반 애들요 벌써 젠더 교육 받습니다. 그림책 통해서요 윗집에는 아저씨 둘이 살고 옆집에는 아줌마 둘이 살고 아가씨 둘이 살고 근데 애 키우고 있다니까요. 그걸 자연스럽게 애들에게 노출시켜서 익숙하게 만들어지고 현재 그래 현재.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질서가 영리 불법이 성하고 결국 사랑이 식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도 하지 않고 무엇만 자기 자신만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니라. 이게 어디죠?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늘날 세상이 이제 이걸 계속 우리 이번에 이태원 사태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과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쾌락 사랑하는. 근데 그 모든 배경이요 완전 귀신 문화, 흑암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목격하더라도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그게 말세 지말의 현상. 아, 예수님이 다가오려는 멀지 않았구나를 대충 가늠하는 것이지 아직 끝은 아니다. 끝은 언제 옵니까? 14절입니다.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역사의 정말 시간편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복음 전파에 맞춰져 있습니다. 전도 선교에 맞춰져 있습니다. 전도자를 중심으로 복음 가진 교회를 중심으로 이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속 사역 이것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우리에게서는 그것이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렘넌트로서 내가 7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 지말에 우리가 7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내가 평생 동안 7대 언약의 여정을 다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에 우리는요 7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첫 번째 먼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시잖아요. 마지막에 뭐요? 예배의 성공자. 7대 여정. 그러니까 세상 끝에 대한 예언을 여러분 다 이제 확인해요. 성경 우리가 세상에서 역사에서 오늘날 뭐 시대 계속 뉴스를 들려오잖아요. 그때마다 놀랄 게 아니라 천재지변과 난리의 소식이 들려올수록 위축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아니면 딴짓하거나 이래 됩니다. 양극단으로 나뉘거든요. 아예. 우리는 아니요. 침착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침착하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의미, 미션 발견될 만큼 그럼 집중, 그 뇌 살아나죠. 치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기 요동치고 있을 때 여러분이요 파수꾼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빛을 딱 비추는 거예요. 거기에 뭐요? 나라들이 열방이 몰려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장 큰 환란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장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가장 큰 환란이 예고가 되고 있어요. 자, 이 예언은 이미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나오고요. 12장
1절에 나옵니다. 이미 말세 때 일어날 것에 대해서 최후의 가장 큰 환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 예언의 모든 특징은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다니엘 전부 다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전에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다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다 했어요. 이 예언의 특징은 그 말씀을 받는 당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잡게 하는 언약인 동시에 점진적 계시 그리고 종말론까지 성취될 계시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특성이 있어요. 항상 그 당대에만 성취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역사적 흐름 속에 계속 그 계시는 유효하게 성취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먼저 가깝게는요, 다니엘 그 이후 시대 예수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전 168년에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요,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주전 168년 에피파네스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요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럼 이 유대인 입장에서 완전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리라. 다니엘이요 이 예언했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멸망에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그게 가장 큰 환란의 사인입니다. 사인. 교회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 성도들의 마음에 가증한 것이 우상으로 자리 잡을 때, 그래서 이 제우스 신상 앞에 유대인들이 그 당시 구약 기준으로 더러운 이제 그런 부정적인 동물로 분류가 되어지는 돼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돼지로 일부러. 그리고 주후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요 무너지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딱 정복했을 때 로마 황제 깃발을 거기에 꽂습니다. 로마 황제는 스스로 신이라고 선포했잖아요. 스스로 신이라고 선포한 로마 황제의 깃발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깃발을 딱 꽂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다니엘의 예언은요 그 이후에도 중요한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 속에요 성취가 되어갑니다. 그럼 이게 어디까지 결국 가겠죠? 종말까지 가는 겁니다. 시대마다. 그 중세 시대 성당들 그 교회당 어마어마한 흑암으로 변하잖아요. 완전 우상지대 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혁명군들이요 교회에다가 그 성당에다가 뭘 세워버리죠? 이성을 숭배하는 여신. 시대마다 반복되는 거 시대마다. 오늘날 WCC를 통해서 이제는 토속 종교, 무속 종교 이런 영성을 받아들여서 뭐 희한한 예배 의식을 지금 막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마약성 환각물질 치유 운동하는 단체의 흐름이 지금 카톨릭하고 손을 잡거든요. 예수회랑. 그래서 앞으로 성찬할 때 그 환각물질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체험시키는 신비 체험. 지금 여기에 목표를 두고 달려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겠죠.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세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16절에 나오잖아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자, 이 경고를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근데 40년 뒤에, 대충 40년 뒤에 이 경고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예루살렘에서 탈출해요. 언제? 주후 69년.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왔어요. 왜냐하면 66년에 열심당원들이 계속 테러해가지고 로마군을 몰살시켜가지고 로마 황제 명령, 야 예루살렘 쓸어버려.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예루살렘 침공해서 왔는데 때마침 그 당시에
비텔리우스 황제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급사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자리에 황제로 누가 가게 되냐면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황제로 가게 돼요. 그래서 침공하러 오다가 급하게 자기는 로마로 가고 자기 아들인 티투스 즉 디도 장군을 로마군의 지휘권을 넘겨주면서 그 중간 과정 1년 동안 어느 정도 느슨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포위망이 1년 정도 느슨해지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요때 요 기회를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를 떠나요. 그때 북쪽으로 동북쪽으로 떠나 데가볼리 이방 땅 펠라로 피해서 목숨을 건집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멸망의 시간표에 하나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미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생명 보존의 길이 됐습니다. 노아의 복음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왔다면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 불과 이제 그 1년의 느슨한 기간에 이 사람은 다 탈출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주후 70년 전혀 이런 감각도 없고 그냥 나, 돈, 쾌락, 바리새인들 세속화되어 있고 사두개인들 세속화되어 있고 부활도 믿지 않고 자 영적인 거 다 죽어버려요. 그냥 내가 있는 자리, 바리새인의 자리. 자, 이런 것만 신경을 쓰다가 어떻게 되죠?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로마 디도 장군에서. 이때 탈출하지 못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다 죽습니다. 11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110만 명. 그럼 예루살렘에 거주한 인구는 이렇게 많았냐? 아닙니다. 때마침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필 이 예루살렘에 다 들어와 있었어요. 죽으려고 기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멸망할 사람은요, 재앙당할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이번에 보세요. 하필 그 시간 그 장소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세자기가 얼마나 복음의 의미를 중요한 겁니까? 근데 복음 놓치고 본질 놓쳐버리니까 절기 지키러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살당한 거예요. 110만 명. 이렇게 역사적으로요 미리 예고됐던 예언을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예언을 딱 따랐던 기억했던 자들은 피한 겁니다. 그 1년의 시간을요. 남은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지침을 주시기를 지붕이나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뒤로 돌이키지 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남아있는 재산과 도달아봤던 롯의 아내 어떻게 되죠?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어디에 미련을 둔 거예요? 다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둔 거예요. 지금 멸망의 임박한 멸망의 시간표 전쟁 막 이런 상황인데요. 사람들이 어디에? 물질에 내 소유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사는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건요. 물질, 성공, 세속 집착하면 안 돼요. 이 집착에 대한 경고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루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받은 건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쓰임받지만요 그렇지 않은 건요 내 집착이 돼버려요. 그러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 기로에서 사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알리신 걸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세요. 뒤를 돌이키지 말라. 세 번째는 창세 이후 가장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전무후무하다는 거죠. 인류 전체의 종말을 가져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내가 불로 심판. 말세 재앙은 불심판입니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겠죠.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알 수가 없어요. 저 행성들이 막 지구에 떨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막 운석들이 떨어질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인류가 바벨탑으로 만든 이 전쟁 무기들이 이제 일제히 마지막에
그게 또 인공지능에 의해서 실현될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뭐 핵폭탄만 해도 인류 지구가 완전 다 박살나거든요. 불심판이라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큰 환란은 이때 인류 전체 종말의 시간표가 오고 전무후무한 재앙이 온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죠. 재림주 예수님이 우리를 재림주로서 구원자로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자, 이런 큰 환란을 앞두고도요, 여전히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까지 속입니다. 마지막까지 사람들이요, 이 복음 깨닫지 못하도록 내가 그리스도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요. 거짓 그리스도. 막 기적도 일으킵니다. 3단체가 앞으로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조작할 수도 있고 귀신이 능력을 줘서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질적인 게 집중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야 봐라 그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환란으로 인해 구원자가 절실해질 때 이때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또 이런 끝까지 말씀, 영원한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24장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 미리 말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뒤에 그 말씀 기억한 사람은 1년에 그 포위망이 풀렸을 때 다 탈출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주로 다시 서시는 것을 볼 것이다. 첫 번째 29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인자의 징조가 보이며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하면 결국 237 5천 종족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 했습니다. 택하신 자. 모든 열방으로부터 구원받는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확 보면서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 자, 이게 뭐냐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중해성 기후 속에 무화과 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냐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아 커지기 시작하는 동시에 여름에 열매가 곧 맺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임박해지는 거죠.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아 커지는 것을 현상을 딱 보면 곧 열매가 나겠구나. 이런 앞에서 알린 말세지 말의 현상이 빈번해지고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웠구나라고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된 징조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목격이 되어지는, 자, 이런 걸 계속 볼수록 종말과 재림 최후의 심판이 임박했다. 세 번째로 바로 이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의 목적은요, 앞에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34절 35절에 나오잖아요. 천지가 없어지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니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라. 그 언약의 여정만 가. 7대 언약의 여정 따라가.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4절에 천지를 창조한 말씀, 성육신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세계, 피조물, 세상의 지식도 기술도 과학도 제도도 무너집니다. 모든 물질, 문명도 소멸됩니다. 다 있다가 없어집니다.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영원한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된다. 결론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현 주소가 또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3단체를 능히 살릴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 수준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3단체가 고요한 시간 가져버리는데, 명상을 통해서요 차분한 시간을 가져버리는데 우리는 그 시간이 없어. 구원받은 신분은 압도적인데 이 권세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발휘가 안 돼. 그럼 현장에서는 뒤지는 겁니다. 기능 문화 서밋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영적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수준이냐면 3단체 명상 정도가 아니죠. 자기 개발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절대적인 언약의 말씀의 성취가 키입니다. 언약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구조가 돼야 됩니다. 주신 언약이 성취가 된다. 주신 강단이 이번 주 성취가 된다. 올려주신 원단이 이번 한 해 성취가 된다. 항상 이 언약 성취의 구조가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돼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늘 삶을 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요 네피림 인도받는 3단체 따라올 수 없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승리한 길입니다. 말씀 따라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걸 따라가야 될 길이다 표현했어요. 그러면 말씀 중에서도요 복음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또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러니까 복음에 맥이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놓치고 성경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나머지 내용은요 이걸 전부 다 전달하고 살리는 배경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또 임마누엘 자기 백성 구원할 자라고 나오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 그래서 이런 복음의 말씀, 루터가 이 말씀 회복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의 맥을 딱 잡았는데요 성취가 역사를 뒤흔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잡신들이나 귀신들이, 악령들이 들어주는 그런 정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도받을 방향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유를 통일하시는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이름, 임마누엘이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이름입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입니다. 이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키, 그 이름.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 운동의 키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보니 하나님 믿고 싶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 마음문이요 열리는 상대가. 그래서 성령 충만, 이게 키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범사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여호와의 신이 너에게 충만하구나. 이게요 상대에게 전달될 만큼, 보여질 만큼, 이때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 수준. 그래서 다음 주는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또 비유가 세 가지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에 대한 비유 세 가지. 여러분 이거 한번 질문해 보시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그 후반부, 오늘은 이제 전반부, 오늘은 24장이었고 다음 주는 25장. 이걸 통해서 계속 이 말세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하나님 구원의 말씀이고 또 지혜의 말씀, 분별하는 이 말씀, 능력의 말씀,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 지말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역사적으로 성취되어 왔고 지금도 그 흐름 속에 있음을 봅니다. 이제 더욱더 임박해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서 이 세상은 날로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과 쾌락을 사랑한 이때 우리 전도자들이 깨어서 무엇을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누려야 되는지
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인도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도 미리 말씀하였노라.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은 자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영원한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며 정말 구원의 방주 속에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전도자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세 지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배우고 확실한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흐름이 있고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들이 있지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하나님 그 세상 흐름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영원한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확신하며 인도받으며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더 나와 물질과 세상 성공을 정말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 그 네피림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복음 전파, 전도, 선교, 언약이 성취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고 우리의 기능과 업과 우리의 모든 경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믿음을 더하시고 또 영적 기능 문화 서밋으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마음껏 전도 선교하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음 산업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예배드리는 이 현장 멸망할 가증할 것들이 하나님 교회에 전 세계에 뒤덮고 있는 시대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는 보좌로 하나님 내가 세팅되어지고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며 하나님 미래와 시대 살리는 플랫폼고 파수망대 안테나로 굳건히 든든히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말세시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미리 붙잡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의 말씀 따라 언약의 여정 가기를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터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